오늘 들을 영분별 이야기는요. 방언을 받은 사람이 영권이 있을까?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이 영권이 있을까? 누가 더 영적인 힘이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더 셀 것 같아요? 누가 더 셀 것 같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독교 자체가 너무나 많이 이제 초자연적인 역사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오늘날에도 내 삶에 일어날 것처럼 가르치는 목회자나 교회 가르침이 있으면 목사님들 스스로도 거기에 과몰입이 되고 성도들도 마치 성경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자기 삶에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얼마나 나타나면 좋겠습니까? 근데 실상은 인간 삶은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 사철과 희노애락, 애호욕이 반복되는 세상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태어나면 장성하고 장성하면은 꽃피고 꽃피다가 조락하고 그러다가 멸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은 너무나 과도하게 이렇게 초자연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기적이나 놀라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과몰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방언인 거죠. 사실 지금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요. 제가 16년 반을 방언궤도로 3시간씩 했던 사람 아닙니까? 16년 반을 토탈 3시간 했다는 게 아닙니다. 매일 16년 반을 매일 3시간씩 했다니까 내가. 그런 나로서는 지금 방언의 유익이나 방언의 놀라운 권세에 대해서 얘기한 걸 이렇게 들어보면요. 나는 실감이 안 나요. 그리고 방언이라는 게 엄밀히 따지면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뭐 영적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방언은 엄밀히 따져서 비슷한 두세 개의 문장을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냥 비슷한 두세 개의 문장을 자기가 10분이든 1시간이든 3시간이든 계속 되풀이하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날도 그렇고 그 다음날도 그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자되는 그 방언의 유익들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나치게 과몰입되어 있고 과대평가되어 있는 게 방언입니다. 그런데요, 방언은요, 성경의 그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성령께서는 왜 오시게 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셨을 때 사역이 완성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 사역이 완성이 됐는데 이 완성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은요. 그때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은 선교를 하신 거예요. 뭐냐? 예수의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의 증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 선교, 전도의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택한 수단이 그때 오순절 순례객들이 각지에서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모국어로 했던 방언일 뿐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순절이라는 그 순례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완성돼서 전하는 일이 시작된 건데 어떻게 전해야 돼요? 갈릴리 사람이 무슨 제주를 전해? 그러니까 성령이 갈릴리 사람 120문도의 입술을 잡고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게 그 나라 사람들의 모국어로 말한 게
방언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순절날에 임했던 방언의 중요한 의미는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날 성령이 임했고 복음을, 예수님의 완성된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그냥 가장 먼저 들어쓴 수단이 방언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성령을 받은 표적도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성령은 이미 예수님 공생애 때 이미 제자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이미 그때 세워진 거예요. 다만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전격적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인 교회가 세워진 거지, 성령은 이미 오셨고 그때 제자들을 통해서 표적도 일어났고 치유도 일어났고 병자를 고치는 일도 일어났고 귀신을 쫓는 일도 일어났던 겁니다. 다만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까닭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고 그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진 거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수단이 방언일 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방언이 오순절에 성령에 임하신 것의 중요한 핵심은 방언이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다, 증인을 세웠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더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2장에는 방언을 얘기했지만 4장에는 성전 밀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쳤고 기잖아요. 그 다음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고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가장 먼저 펼쳐진 게 방언의 형태로 펼쳐진 겁니다. 그렇게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요, 두 번째 방언은요, 고린도전서에 나온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던 소위 말하는 영의 방언입니다. 오늘날에 교회에서 많이 방언의 유익, 방언의 권세, 방언의 놀라운 능력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영의 방언을 얘기하는 건데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거는 나의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함이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열매를 맺을지 몰라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은 타인에겐 덕을 못 세운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방언하기를 힘쓰라고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말하는 방언의 유익들,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연다, 하늘문을 연다, 천국 방언이다, 영이 풍성해지고 기름 부음이 넘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병을 고친다, 이런 얘기는 성경 고린도전서 14장에는 한 줄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엄밀히 따지면 방언을 많이 했다는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 많은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고 하나님과 놀라운 영적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충만하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었겠어요? 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 13편인가 10편의 서신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가 얼마나 많았냐면, 첫째, 당 짓는 문제에 대해서, 둘째, 지도자를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또 셋째, 그 교회 안에 음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부인이었던 부인과 아들이 결혼한 그런 도저히 세상에도 없던 일이 일어나지를 않나.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교인들끼리 송사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기타 등등 결혼의 문제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물어본 것들이고, 그 다음에 성만찬의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성만찬의 문제. 그리고 또 끝으로 뭐가 있어요? 여자들이 교회에서 은사 좀 있고 영성 있더래 갖고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러면 오늘날의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로 따지면 그 은사 집회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 교회고요. 한마디로 말했네,
보았네 들었네 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불러불러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방언도 많이 했잖아.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뭐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아 그 교회가. 그러면 고린도 교회처럼 방언을 많이 했으면 오늘날의 방언의 유익으로 따지면 고린도 교회가 엄청 성숙한 교회야 되고 엄청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되고 아주 영적으로도 장성한 교회였을 텐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고 도대체 그냥 방언에 대한 판타지 소설을 쓰는 거야. 판타지 소설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성경에 보면요.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몇 얘기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처음에 누가복음에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역할 때 예수님을 데리러 가실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 밑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행전에 그 백이신문도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마리아가 나오고 별로 그냥 평범한 스토리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나타나는데 카톨릭의 신학자들이 이 마리아를요 신격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별로 등장하지도 않는 마리아를 신격화 시켜가지고 사대교류를 만들어냅니다. 교리가 뭡니까? 자기가 믿는 종교의 소위 말하는 교주라 그러죠. 교주에 대한 교리입니다. 가르침이 교리예요. 근데 카톨릭은 예수님 성삼위일체를 믿는다는데 마리아에 대해서 사대교류를 만들어낸다는 건 마리아를 거의 신격화시켰다는 얘기죠. 별로 등장하고 비중도 없는 마리아를 온갖 신격화로 시켜갖고 사대교리까지 만들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 평생동정녀 마리아, 무염시태 마리아, 몽서승천 마리아, 이러지 말란 마리아. 여기까지는 내가 한 소리입니다. 마지막은. 예, 그랬죠. 그것처럼 오늘날의 그 기독교도 방언을 이렇게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 방언 기도에 대해서 하늘문이 열어지고 은사가 열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카톨릭에서 마리아의 4대 교리를 만드는 것과 방불한 너무 과도한 종교적 비약이에요. 방언은 늘 말하지만 내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성경적 방언이고 그 방언이라는 그 현상의 본질은 늘 말하지만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어떤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 안이나 나에게 어떤 영이 들어오거나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이 터치되어서 어떤 영들이 내 안에서 기도라는 형태로 말을 하는 게 방언입니다. 그게 방언의 영적 본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말하지만 기독교 신자도 하고 카톨릭도 하고 힌두교도 하고 불교도 하고 무속도 하고 심지어는 기독교 이단인 호생기도원의 김종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소위 말하는 자기가 자칭 구주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신유하고 환상 보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장막성전의 유재열 있죠. 그 사람도 환상 보고 방언 보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했다는 거잖아. 그럼 뭐야? 방언이라는 거는 내가 말한 정의가 맞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종교적인 행위나 영적인 행위로 해서 인지하지 못하지만 영이 내 안에 들어왔든지 내 안에 있는 영이 터치돼서 그 영들이 마치 내가 믿는 신으로 빙자돼 가지고 말을 하는 게 방언일 뿐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방언 기도든 한국말 기도든 기도는요. 우리가 뭐 기도가 호흡이다. 기도가 영혼의 뭐 하나님과의 소통 도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도를 미화해서 그렇죠. 기도의 영적 본질은 신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말을 걸고 영을 초원하고 영을 제압할 수 있는 주술 수단이에요. 기도의 성격은 딱 세 가지예요. 영에게 말을 건다. 그리고 영을 초원할 수 있다. 그리고 영을 인간의 뜻대로 제압할 수 있는 주술 수단이다. 그거를 명심해야 돼. 그때 방언 역시 그런 기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방언을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세겠습니까? 방언을 받지 않은 사람이 영적으로 세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방언을 받으면 성령님이 임하셨고 영혼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방언을 받지 못하면 아직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셨고 뭔가 좀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다거나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비슷한 사례를 들을게요. 그러면요, 정말로 방언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영적으로 풍성하고 하나님과 가깝고,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초보고 하나님과도 아직 그런 관계가 열리지 못한 것일까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러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신사도 운동에서 성령의 주거짐이라고 하는 안수행위가 있어요.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요, 안수를 해서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은요, 넘어져요. 목사님 체면, 안수하는 목사님 체면 생각해갖고요,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로 안수받았고 벌러덩 나자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체면 봐서 안 넘어진 사람은 빼고 진짜로 안수받아갖고 벌렁 나자빠진 사람이 있고 진짜 안수받았는데 꼼짝 안 하고 꼿꼿이 서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누가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누가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의 안수를 받았을 때 벌러덩 나자빠진 사람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이 목사님의 안수를 통해서 전이되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꼿꼿이 서 있는 그 사람을 아직도 뭔가 마음의 문이 닫히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았을 때 그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았을 때 벌러덩 나자빠지는 그 사람이요. 목사님보다 영이 약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안수라는 그 영의 전이 행위를 통해서 목사님 안에 있는 강한 영에 의해서 이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벌러덩 나자빠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완전 역설이에요. 그리고 꼿꼿이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꼿꼿이 서 있는 사람은 목사님보다 영이 강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수를 해도 꼿꼿이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목사님보다 강하니까 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안수라는 것은요, 영의 전이고 또 하나는 안수를 통한 것은요, 영적 힘의 강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수를 받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안수한 자보다 안수를 받은 자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를 받았는데도 받은 자가 늠름하고 반응이 없으면 오히려 그 자가 안수한 자보다 영이 세기 때문에 꼿꼿한 거예요.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야. 영적인 힘이 누가 크냐 세냐야. 그럼 무슨 얘기야? 안수받고 벌렁 넘어진 자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보다 영이 약하니까 목사님 영의 힘에 의해서 넘어진 거고, 안수를 받았는데도 꼿꼿이 서 있는 사람이 은혜 못 받고 냉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보다 영적 힘이 강하거나 비슷하니까 안 넘어지고 굳건히 서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의 강약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들이요, 신천지에 대해서요,
이제 어떤 사람이 신천지를 공부를 마치고 신천지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거나 또는 신천지에 공부를 하려고 한번 가서 공부 좀 해볼까 하고 마음을 먹으면요, 꼭 꿈을 꿉니다. 열의 여덟은. 그러면 어떤 꿈을 꾸냐면요, 하늘에서 막 열쇠, 새로운 열쇠가 내려오는 꿈을 꾸고요, 하늘에서요 새로운 성경이 내려오는 꿈을 꾸고요, 막 신천 신지가 열린 꿈을 꾸고요, 깨끗한 물이 자기를 씻는 꿈을 꿔. 구데기, 자기 몸에서 구데기가 디글디글 나오는데 깨끗한 물이 쏟아졌고 막 그 구더기를 씻는 꿉니다. 그리고 자기는 막 흙탕물에 새카만데 하늘에서 깨끗한 물로 자기를 씻어주는 꿈을 꿔요. 그러면 그 꿈을 꾼 자들이 뭐야 이거? 신천지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새로운 목자가 있는 데가 맞나 보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꿈을 꾸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거기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택한 곳인가 보다. 그래갖고요, 이제 거기를요 갑니다. 그냥 그 꿈 때문에 확신을 갖고 신천지를 가게 되고, 신천지에 가서도 갈등을 하면서도 신천지에 있는 건 그때 꾸었던 꿈을 꿨기 때문에 자기가 신천지에서 그 꿈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천지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거나 공부 한번 해볼까 하고 마음을 먹어도 꿈을 안 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왜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다 꿈을 꾸는데 당신은 꿈을 안 꿔요? 글쎄 말이에요, 왜 나만 꿈을 안 꾸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꿈을 꾼 사람들은 신천지의 영이, 지금 그 사람들이 가려고 마음을 먹었잖아. 가려고 가볼까? 공부를 배워볼까 할 때 그 영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한 거예요. 가볼까? 가서 공부 좀 해볼까? 나도 신천지로 옮겨볼까? 할 때 이미 그때는 받아들인다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신천지의 영이 들어가서 영조작을 해버린 거야. 영조작. 어떻게 영조작을 해? 꿈을 조작했잖아. 꿈으로 조작해버렸다고. 꿈으로 조작해서 어떻게 마치 새하늘 새 땅이 열린 것처럼, 새로운 성경인 것처럼, 새로운 목자인 것처럼, 거기야말로 말 그대로 신천지인 것처럼 꿈으로 조작하니까, 영이 약하니까, 신천지 영보다 약하니까 꿈으로 조작당해서 다 신천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안 꾼 사람은 은혜가 없고 냉랭한 사람이 게 아니라 영이 세니까 신천지 영이 조작하려도 조작을 안 당해서 꿈을 안 꾸니까 신천지에 안 넘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얘기가?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보통 꿈을 꾸면 은혜 받은 자, 나자빠지면, 안수받고 나자빠지면 은혜 받은 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꿈을 안 꾸고 꼿꼿이 서 있는 자는 은혜 못 받고 냉랭한 자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영이 약하니까 안수하면 나자빠지는 거고, 영이 신천지 영보다 약하니까 꿈으로 조작당하는 거고, 영이 강하니까 목사가 안수해도 꼿꼿이 있는 거고, 영이 강하니까 신천지 영이 조작을 해도 꿈을 안 꾸고 꼿꼿한 거예요. 그럼 뭐야? 훨씬 더 나자빠지지 않은 사람, 신천지 영으로부터 꿈꾸지 않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방언이 뭐야? 내가 어느 날 방언을 받고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또는 방언의 은사를 전이시켜준다는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거나, 또는 목사님이 성포기도를 하거나, 또는 막 그 집회 때 기도를 한다거나, 그럴 때 A라는 사람은 방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자기도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께 안수도 받아보고, 말 그대로 목사님이 선포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손을 열리고 아멘하고 화답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랄랄라 방언을 가르칠 때가 따라하라고 해서 따라도 해보고 산기도까지 해보고 집에서도 방언 달라고 기도하는데, A는 그렇게 했더니 방언이 열렸어. 방언을 받았어. B는 아무래도 방언을 못 받았어. 그러면 뭐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언을 받은 사람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방언의 은사가 임했다고 생각하고,
방언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뭔가 마음의 문이 안 열리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뭔가 다가서지 못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은사가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침에 뭘 얘기했죠? 신천지에 얘기하고 신사도 운동의 안수를 비교한 것처럼 방언이라는 것은 어떤 영이 임해서 말을 하게 한다거나 자기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 가지고 터치돼서 말을 하는 게 방언이라면 내 안에서 말을 하게 하는 영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 영이 약하면 그 영을 받아, 그러니까 내가 방언하는 영보다 약하면 방언하는 영이 나를 장악해서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방언하는 영보다 강하면 방언하는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조작을 한다거나 내 안에서 방언하는 영이 터치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방언을 안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해도 내가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목사님 안에 있는 방언의 영보다 내 영이 약하면 목사님의 방언의 영이 들어와서 방언을 하게 해주지만 내가 목사님의 방언의 영보다 강하면 목사님이 아무리 안수해도 나 방언 안 해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방언을 하는 자가 영의 영역이 셉니까? 방언을 안 하는 자가 영역이 셉니까? 답이 나왔죠. 역설이야. 방언을 하는 자는 방언의 영이나 또는 목회자의 방언의 임파테이션의 행위에 보다 영이 약하니까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방언의 영이나 목회자의 방언의 임파테이션의 행위, 안수행위보다 영이 강하기 때문에 방언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뭐야? 누가 더 은혜가 크고 누가 더 영역이 세? 방언을 안 하는 자가 방언을 하는 자보다 영역도 더 세고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왜? 영이 깨끗하고 맑기 때문에 영적 조작이나 영적 침입을 덜 당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역설이에요. 완전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영분별을 가리켜서 방언이나 은사라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다. 왜? 그게 성령으로 오리지널 왔으면 좋은 건데 성령으로 오리지널 오는 게 거의 없어. 그냥 그 예언이면 예언의 영, 축기면 축기의 영, 신유면 신유의 영, 방언이면 방언의 어떤 영들의 행위에 의해서 내 영이 약하면 조작당하거나 목사님들의 안수 행위로 의해서 그런 것들이 열려봤자 목사님 안에 있는 역시나 같은 영이 내가 약하니까 들어와서 나를 영적 조작을 해갖고 내 안에 그게 나타날 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영이 성령이 아니면 나는 소위 말하는 다른 영에 그냥 사로잡힌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라는 것이 오더라도. 그래갖고 맨날 기도해봤자 아무리 방언에 유익이 있다고 얘기를 해봤자 그거는 판타지 소설이야. 방언에 대해서 유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판타지 소설이야. 무슨 하늘의 문을 열고 기름 부음이 넘치고 하나님과 주파수가 많고 그거는 판타지 소설이야. 방언을 해봤잖아. 방언을 안 해봤어? 나 16년 반을 3시간씩 기도했다니까. 나도 사도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어.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나도 하루에 16년 반 3시간씩 기도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나도 유창한 방언에 정말 능력 방언까지 안 해본 방언 없어요. 나 세계 방언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러나 그게 뭘 그렇게 기름 부음이 넘쳤고 그런 게 아니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자꾸 그런 과도한 판타지, 과도한 과몰입으로 방언을 또 다른 신화화하지 말고 냉정하게 방언은 어떤 것이냐. 방언은 그냥 성령이 주시면 좋은데 거의 없다. 그렇다면 오히려 나는 성령인 줄 알고 받았지만은 그냥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왔거나 또는 내 안에 어떤 영이 깨어나서 마치 성령으로 알게 하고 자기들이 하는 영적 행위로서
기도의 형태, 말을 하는 형태로 방언이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데 내가 영이 강하면, 또는 잠깐 영이 강하면 빼고, 어떤 경우는 목사님의 안수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 목사님 안에서 방언하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방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무슨 성령 방언이야. 아니 성령 방언이면 성령이 해줘야지. 목사님이 안수했는데 목사님 방언의 영이 왜 내 안에 들어오냐고. 그럼 뭐야 방언이. 얘기했잖아. 말하게 하는 영이라고. 대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재열, 장막성전의 유재열이나 호생기도 그 김정규라는 사람은 어떻게 방언 받았어. 그들은 이단이니까 가짜 방언이야. 그럼 정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 방언이야.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방언은 영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목사님의 안수든 내가 기도해서 방언이 임하든 내 영이 약하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든 목사님의 안수를 하든 내가 방언을 안 해. 그거는 내 영이 약하기 때문에, 내 영이 강하기 때문에, 내 영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방언을 안 하는 거야. 그럼 누가 영력이 세? 방언을 안 하는 자가 세다는 얘기죠. 누가 영혼이 깨끗해? 방언을 안 하는 자가 영혼이 깨끗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완전한 역설이에요. 나는 내가 하는 말을 100% 옳다고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쪽에서 예스라고 그럴 때 누구나 한 명쯤은 노라고 피켓을 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노가 맞을지 예스가 맞을지는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그러나 나는 내 나름대로 영분별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100% 맞다 안 맞다 장담은 못하지만. 그러나 내 말도 굉장히 참고할 만하죠. 조금 더 담대히 말하자면 이렇게 영분별 해주는 사람이 한국에 어디 있어요? 기지 않습니까? 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으니까 이 말을 들으세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도 분별할 수 있으니 들으시고, 방언에 대해서 처음에 방언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나, 방언을 어떻게 했었나, 방언을 할 때 어땠었나, 방언을 받을 때, 방언을 했을 때 정말 그 판타지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나, 방언을 받고 내 몸이 너무 민감해지진 않았나, 오히려 방언을 하기 전보다 힘들지는 않았나, 정말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됐던가, 아니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거짓에 속은 수많은 체험이 있지는 않았던가, 혹시나 방언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회의한 적은 없던가, 지금 이 시점에서 방언은 나에게 무엇이었나 한 번쯤은 반성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나같이 말해주는 사람도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언을,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다 옳다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하는 사람보다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더 센 사람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깨끗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한국말 기도로도 충분하다. 한국말 기도로도 충분하고 더 충분한 기도는 삶으로 드려라. 기도를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최고 좋은 기도다. 모든 괴로움이 있든 슬픔이 있든 받아들이는 기도가 참 중요해요. 안 받아들이려니까 방언 기도하고, 안 받아들이려니까 선포 기도하고 그러는 거야.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연약한 인생이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삶으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보려고 삶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게 방언 기도보다 훨씬 안전하고 좋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